분들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러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지를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다 허물과 죄가 많고 또 우리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정리하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몇 가지를 통해서 증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1층 로비에서 우리 전도부에서 결신 카드와 더불어서 이런 볼펜 하나씩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이 볼펜이 이게 얼마짜리인가 하면은 300원짜리입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300원짜리 하찮은 이 볼펜도 이것도 어느 공장에서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 볼펜 한 자루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볼펜 한 자루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볼펜도 하찮은 볼펜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물며 이 엄청난 우주 만물 그리고 섬세하게 그지없는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굉장한 세상인지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체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넓이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이 넓이가 이것도 측정 가능한 확인 가능한 이 우주만 이것이 얼마큼 되는가 하면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500억 광년이랍니다. 500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도 확인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 빛의 속도랍니다. 그러면 30만 킬로미터가 얼마인가 하면은 1초 똑딱 하는 그 사이에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랍니다. 그 속도로 500억 년을 가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렇게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주 과학자들이 확인 가능한 것만 해도 그만큼이고 아직 확인되지 못한 것은 더 엄청난 세상이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합니다. 하찮은 이까지 거 300원짜리 볼펜도 누군가에서 만들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도 억측이지요. 그리고 이 엄청난 우주 만물에 떠 있는 별들이 또 얼마나 될까? 그거를 제가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얘기를 해봐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별의 숫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땅에 강과 바다와 사막에 많은 모래들이 있잖아요. 그 모래들을 다 긁어 모아서 거기다 열을 곱하면 그것이 우주에 떠있는 별의 숫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모래가 많습니까? 거기다 곱하기 열을 해야 엄청난 별들이 이 허공에 떠있다, 그 말이고, 그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과 엄청난 별들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잖아요.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을 우리는 자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이 365일 걸립니다. 1년에 한 바퀴 도는 이것을 우리는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이 허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속도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우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달려가는 그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미터랍니다. 시속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이제 강명시에서 KTX가 있잖아요. 이 부산도 가고 다 전라도 쪽도 다 가고 그럽니다. 이 KTX가 시속 300km 달립니다. 비행기가 대략 시속 1000km로 갑니다. 그러면 시속 10만 킬로미터라 그러면은 비행기도 그렇게 빠른데 비행기의 속도에 100배로 달리는 속도로 이 허공을 그렇게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태양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도가 한 번도 변동된 것도 없이 어느 때는 뭐 11만 킬로미터로 가고 어떤 때는 심심해서 9만 킬로미터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10만 킬로미터의 그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궤도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이 똑같은 궤도를 그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1년에 한 바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우주와 엄청난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우리의 억측이고 우리의 너무나 큰 실수고 착각인 것이죠.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대단히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세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포. 우리 사람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조직된 거잖아요. 생물들은 다 세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의 크기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포의 크기는 약 한 100분의 1mm 정도 된답니다. 그 세포가 우리 몸에 가득히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는 그 세포의 수가 약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그리고 하나의 세포는 직경 100분의 1mm의 그런 세포가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 작은 세포의 가장 중심에 세포 핵이 있는데 그 세포 핵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약 2m 정도 되는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DNA가 실뭉치처럼 그 세포 핵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100조 개가 들어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머리털 하나를 뽑아도 우리가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는 살비듬 하나에도 많은 세포가 들어있고 그 세포 안에 2m 이상의 DNA가 나선형 구조로 된 DNA가 세포마다 세포 핵 안에 그것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봐도 너무도 신비롭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상이고 우리 몸 하나도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이렇게 10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이, 그리고 그 세포 핵 안에 복잡한 DNA 나선형 구조가 있는 그 엄청난 이 신비로운 이 인간의 몸이, 이것이 어느 날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너무나 억측이죠. 짐승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진화되었다. 너무나 억측이고 우리의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동물과 같은 어떤 본능과 먹고 마시고 싶은 어떤 욕망만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숭이와는 다른, 짐승과는 다른 또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정의도 알고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도 추구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짐승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들이 무슨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사랑을 알고 정의를 구하고 무슨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욕망만 있지, 본능만 있지. 그러나 우리는 원수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런 작품이기에 우리는 육체적인 것도 물론 존재하지만 우리 속에 양심과 이성과 우리는 정의로움과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증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벤허를 다 알고 아마 한두 번씩은 그 영화를 다 보시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1959년도에 벤허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 벤허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시중에서 이렇게 상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벤허는 영화라기보다는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1959년에 만들어서 그 해에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서 11개의 작품을 받은 수작이죠. 근데 사실 그 영화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소설이 중요한 겁니다.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벤허라는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그리고 반기독교 사람입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저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저를 치고 교회 핍박하고 이 사람 지독한 무신론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 성경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 이걸 연구하다가 많은 책도 읽고 그러다가 성경을 탐독하면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오류가 있을 거다. 어떤 모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성경을 탐독하고 여러 가지 서적을 탐독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쓴 작품이 바로 벤허 소설입니다. 여러분 벤허의 줄거리를 대충 아십니까? 그 메살라와 유다 벤허가 절친한 친구였는데 서로가 어떤 오해가 생겨서 이 벤허는 노예선을 타게 되고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물 한 모금을 먹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노예선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집정관을 이제 구출하면서 집정관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유다로 넘어와서 자기의 정적이고 원수인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기고 메살라는 거기서 죽지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제 힘과 무력을 앞장서서 로마를 전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서 유다 땅으로 와서 자기 친구와 전차 경주에서 이기고 이제는 힘을 모아서 로마를 전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생전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가 회개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신데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의 속에 있는 어떤 로마에 대한 미움과 어떤 정적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것이 다 녹아지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유다 벤허 그 영화의 그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류 웰리스가 이 벤허 소설을 쓰면서 거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유다 벤허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유다 벤허에게 투영시켜서 자기도 과거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기독교를 무신론자였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탐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는 기독교 신봉자가 되었듯이
유다 베느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노예선을 가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물학목을 먹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난다는 것을 이 류 웰리스도 발견하고 소설 속에는 베너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 속에는 유다 베너는 바로 류 웰리스 그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떠날 겁니다. 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다 그 차이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신속이 아닌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날 죽음에 대해서 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 다 떠날 거 저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것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뭔가 인생의 결산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어? 거기에 따른 결산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타이탄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2200명을 싣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면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700명이 구조되고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 유명한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배가 빙산과 부딪히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물이 들어온 곳을 막을 수가 없고 이 물이 계속 들어오면은 앞으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은 이 배가 침몰될 것을 내다봅니다. 구명운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는 2,200명을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한우 수 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자들 먼저 태워라, 아기들 먼저 태워라, 그리고 1등석 손님들 먼저 태워라.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1등석 손님을 구명조에 이렇게 태워서 내려보내는데 배 안에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1등석에 있는 어떤 손님 여자분이 선원한테 말하기를 이 배 하나 이게 내리는데 5분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이 객실에다가 1등석 객실에다가 내가 지금 핸드벨 하나 두고 왔는데 이거 좀 가지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5분 안에 내가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선원이 그래 이 배 하나 내리는데 5분이 걸리니까 이 여자가 가는데 1분, 물건 챙기는데 1분, 오는데 1분 걸리면 3분이면 오겠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기다렸는데 이 여자 안 해. 자초정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객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핸드백을 찾으러 가보니까 핸드백도 챙기고 둘레 쳐다보니까는 벗어놓은 시계도 챙겨야 되고 벗어놓은 신발도 챙겨야 되고 옷장에 옷도 챙겨야 되고 이걸 또 보따리에 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5분이 지나가 버리고 배는 떠나고 물은 점점 들어오고 이 여자는 거기서 익사했습니다. 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까지 그 핸드백이 뭔데? 그까지 그 벗어놓은 시계와 신발이 뭔데? 그거를 챙기느냐고 5분이라는 시간을 넘겨서 식구들 다 떠날 때 이 여자는 그 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이 여자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고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사실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네 땅이 한 평에 한 30년 전에 한 200원 했는데 30년 지나서 지금 그 땅 한 평에 1,000만 원 한다고 쳐보세요. 아 그러면 그때 30년 전에 그 땅 200원씩 할 때 100평만 사놨어도 지금 10억이고 1000평 사놨으면 지금 100억인데 야 그때 내가 한 1000평만 사놨으면 지금 100억 부자가 될 텐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보다도 이 여자가 핸드백 하나 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족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듯이 우리도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욕심대로 살고 지금 사탄을 쫓아다니고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죄로 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는 길을 놓치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에서 이제는 정말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그날 2017년도 6월 세 번째 주일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내가 개봉조에 갔더니 박정호 목사라는 사람이 타이탄이 얘기도 하고 배너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래 나도 그때 예수 믿고 그때 내가 결심하고 그때 나도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말해서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죽었지만 천국 갔다. 그 천국에서 천국 가셔서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개봉조합에 나가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혹 잘못해서 오늘 여기를 못 오시거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못해서 그 때와 기회를 놓쳐서 죽어서 죄송하지만 지옥에 빠져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내가 그때 2017년도에 내가 그때 그 개봉조합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결심서에 내가 나도 예수 믿고 개봉조합 교인 되겠다 그렇게 할 걸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두 손 들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펄펄 뛰면서 천국 들어가서 펄펄 뛸 수 있는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실 축복해요. 사업을 하는 어떤 40대 젊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 잘 법니다. 어디 가나 사람 좋고 술 좋고 그래서 어디 가나 친구 많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사업은 잘 돼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 순이익이 생기고 누군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날 보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날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 거냐, 딴 데 가보시라. 나는 사업 잘 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순이익이 생기고 교회라고 하는 데는 고리타분하고 그냥 노인네들 가서 그냥 있는 데고 나는 그 교회와 상관없어. 난 기독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데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몇 번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순이익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생기는 그렇게 가슴을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뻥 하고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온몸에 화상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온몸에 깁스를 하고 화상을 입어서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얼굴도 화상을 입어서 붕대를 감고 눈만 빼끔 뜨고 입만 빼끔 열렸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사람이 먼저 목사님한테 말을 꺼내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셨군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사람 다 거역하고 다 거부하고 교회는 다 노인들이 다니는 거죠.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교회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다 그냥 부인했지만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만나서 온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화상까지 입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6월 셋째 주 우리 개봉조교회로 오시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들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개봉조합 교인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영원이라고 범사자로 강건해지고 여호와선이 임하셔서 복의 복을 더해지고 삶의 직이 넓어지고 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축복받는 귀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